오늘 좀 빈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안이가 또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몇몇 분들이 좀 신안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그곳으로 가신 우리 이우아 집사님께서 오늘 또 안수 집사로, 부인 되신 우리 서덕주 집사님이 권사로 임직을 받으십니다. 시골 교회가 제가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항상 좀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훈련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니만큼 그 교회에서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또 귀한 일, 큰 일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옷을 한 벌 사러 갔습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좀 필요해서 모처럼 간 가게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옷도 많아지고 점포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한참을 둘러보고 있으니 가게 매니저가 저를 보시더니 너무 오랜만에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겨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온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거의 한 2년 다 돼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오고 나서 한 번? 2번인가 간 것 같으니 자주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겠죠. 젊은 시절에는 청바지를 즐겨 입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티셔츠나 가운데 커다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을 즐겨 입곤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는 얌전히 입어야 된다고 어머니께서 충고하셔서 싹 정리했죠. 이후로는 목회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 입게 되는 옷이 한정적이고 해서 한 번 옷을 사면, 한 번 옷을 장만하면 거의 수년을 그대로 쭉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옷차림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편이라 찢어지지만 않으면 계속 입는 사람인데 그나마 자상한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가끔 옷을 사주어서 새롭게 입을 때가 있습니다. 옷을 오랫동안 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옷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찢어지거나 오염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옷이 찢어지거나 오염될 일이 거의 없지요. 늘 깨끗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가끔 밭일도 하고 마당 공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도맡아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옷을 찢어먹기도 하고 아끼던 옷에 기름이 묻어서 못 쓰게 되어서 애를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입는 옷을 따로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가족 생활비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옷을 사는 것입니다. 철이 지나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작년에 산 옷이 팔다리가 짧아지고 배꼽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해마다 옷을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니께 아버지께서 그렇게 새 옷을 사주셨을 터인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게 보통 신경 쓰이고 부모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러죠. 또 사? 또 사야 돼? 그래도 한편으로는 잘 자라니까 사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옷을 사줍니다. 또 그 옷을 마음에 들어 하면서 즐겨 입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지곤 하지요. 딸 아이는 새 옷을 사면 어찌나 잘 입는지 모릅니다. 얌전히 입습니다. 새 옷을 산 거 그대로 누군가에 물려줘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입죠. 근데 우리 아들은 자기 옷을 거의 무슨 수건이나 걸레인 것 마냥 여깁니다. 밥을 먹다가도 입에 묻으면 그냥 주저없이 소매로 쓱 닦죠. 수업 시간에 미술 활동을 하다가도 물감이나 점토 같은 것이 묻으면 가슴에 그냥 슥슥 문대고 옵니다. 저야 잔소리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엄마는 그 옷을 다시 새 것처럼 빨아내려고 어찌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뭐 잘 지어진다는 약품이 있다는 둥 막 그러면서 막 문대고 손으로 빨고 세탁기에 넣어서 또 한 번 빨고 정성을 쏟지요. 어쩔 때는 사준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전혀 지워지지 않는 물감을 묻혀올 때가 있습니다. 안에는 거의 뭐 마음의 상처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입을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더럽히냐고 말이죠. 제가 그러죠. 멋지게 색칠했으니까 이것도 멋이야. 그렇게 그냥 위로를 합니다만, 한철 입을 옷이니까 뭐 그냥 그러고 말겠지 하는 마음이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깨끗하게 입으면 좀 물려주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한테 나눠주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좀 지저분해지고 못 쓰게 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속해 있는 9장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죠. 마태는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제자가 되는 것이 특별히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유독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이 말씀이 9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주 70년 이후에 기록된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독립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지요. 그 파괴로 인하여 이 유대교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교인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공동체에도 큰 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성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얻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주된 목적은 속죄와 화목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 죄로 인하여 노여움을 샀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얻었던 죄 씻음과 화목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제사와 함께 유대교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해오던 율법이 그 해답으로 제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대교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전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또 안식일에만 특정한 절기에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에 의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이 구분되어졌다면, 부정하고 또 정결한 것이 구별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율법학자에 의해서 그가 거룩한지 속된지 구분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얼마나 정성껏 드리고 얼마나 자주 드리느냐가 거룩한 사람이냐 속된 사람이냐를 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율법을 평소에 얼마나 잘 지키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에 따라 거룩한 사람인지 혹은 속된 사람인지가 정해졌던 것이지요. 당연하게도 제사보다 율법이 사람들에게는 힘들었습니다. 제사는 죄 사함, 죄 씻음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너 그것을 하면 죄야. 너 이렇게 해야 거룩한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 사람이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은 그가 율법의 조항을 어기거나 죄가 되는 행위를 하는 순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물감을 묻히느냐, 씻을 수 없는 물감으로 옷을 더럽히느냐의 문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대인은 자신이 죄와 허물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다시금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죄 씻음의 제사가 없어진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한 그는 거룩할지 몰라도 율법을 범하는 순간 그는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로 13절 앞뒤로 나오는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율법에서 정하는 여러모로 속된 사람이거나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자칭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결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나 상황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부정한 죄인으로 여겨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율법의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은 소망 없는 정죄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낙심, 그들의 절망, 그들의 암울한 상황을 오늘 마태는 이 이야기 속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열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소망 없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그들에게 향했던 정죄를 없이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긍휼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라? 하나님을 알으라.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신 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늘상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는데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한 관리가 주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딸이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에는 방금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지요. 이 딸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태는 이 아이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금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곧 죽은 것이나 곧 죽는 것이나 방금 죽은 것이나 희망이 없는 것은 매 한 가지겠지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기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가던 길에 만나던 열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녀는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의 도움을 오랫동안 받아봤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도움도 그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지요. 마태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에게 소망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왜요? 내가 이전까지는 세리로서 동족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불의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뭐하리라? 의로워지리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면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 죽은 아이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12해 동안 갖은 노력과 수고를 한 여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루증을 고칠 수 없던 여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을 겁니다. 12해 동안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이루지 못한 그 여인에게 앞으로 12해를 준다 한들 그 병을 고칠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만나봐야 별 소용도 없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12해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관리의 집에 가신 예수님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십니다. 피리를 불고 떠드는 무리는 이미 죽은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애곡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여자아이는 죽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이 그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아이를 향하여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일어나라 하시니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지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병이 나은 것, 죽은 여자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에 몰두합니다. 집중하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말한, 모두가 끝이라고 말한 그들을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보다 중요하다고 하신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시편 17편에는 이 헤세드를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7편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헤세드가 뭐라고요? 기이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기이한 사랑이지요. 이상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왜 기이할까요? 남들은 부정하다고, 불의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왜 부정하고 불의한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할까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정해집니다. 불의한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불의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으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불의한 자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불의한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멀리해라,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으로 누구는 부정하다, 누구는 불의하다, 무엇은 불의하고 무엇은 부정하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들, 자신만 부정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부정하게 하고 불의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죠.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는 예수를 따르고 믿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동일한 예수를 바라보며 비웃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빌어 생각해 보자면, 희생 제물에 마음을 쏟는 자는 오늘의 우리의 상태, 오늘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며 소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이들은 오늘 내 자신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 예수가 필요 없다고 여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늘 거룩해야 하지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부정한 것, 모든 불의한 것을 멀리 쳐내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사랑을, 하나님이 그 기이하신 사랑을 닮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또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럽혀졌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의하고 부정한 채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불의하다고, 그것이 부정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하고 부정한 저희를 그의 기이하신 사랑으로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이 기이한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가 볼 땐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래서 좀 가까이 하기 부담스럽고 함께 하기는 좀 꺼리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부르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심으로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정결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기억하며 내 삶, 내 허물어진 삶을 회복하고 또 죄와 허물이 있는 타인의 삶에 대해 긍휼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좀 부담감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이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그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꺼이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